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고, 또 덜어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을 우리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질문이 궁금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질문이 구걸하는 맹인을 두고 생각난 첫 번째 질문이자 또 그 당사자 앞에서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보면 참 좋지 않은 모습 같습니다. 구걸하는 그를 향한 동정하는 마음도 없어 보이고 그 앞에서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 이들은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 분명 그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어서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은 같아요.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잘 공감이 안 되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면 이처럼 원인을 찾으려는 마음이 들어요. 특별히 고통스러운 일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긴 걸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나 자신이든 어떤 누군가이든 그 대상을 정죄함으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려고 하죠. 우리는 삶의 고통 앞에서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진다고요. 이는 결국 정죄로 이어지죠.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그에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벌 혹은 무관심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하신다.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바꾸시며 그 은혜에 순종으로 응답할 때 우리로 하여금 회복과 사명을 동시에 경험하게 하신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하신다.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고하던 그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줘요.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누군가의 죄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인과응보라는 단어로 잘 와닿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바라보지 않게 하세요. 도리어 고통의 목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냐는 생각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요.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정죄하지 않으시죠. 다만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도리어 기대감을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별이 잘 보이지 않아요. 짤막한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밤에 하늘을 보신다면 별이 잘 안 보여요. 저건 정말 밝다라는 생각이 들고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높은 확률로 행성이에요. 근데 그 빛깔이 붉으스름하다라고 하면은 화성일 확률이 높고 붉은색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목성일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잘 보려면 또 평소에 보이지 않는 별을 보려면 어두운 곳으로 가야 하죠. 가로등도 없고 건물 불빛도 없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별빛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보아야 별이 잘 보이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 보이는 무언가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있잖아요. 이해하기 힘든 일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하는 원망이 올라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물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바꾸게 하세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 어떤 일을 제게 하시려는 건가요? 그 고통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끝에 소망이 놓여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질문의 방향이 바뀔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는가? 라는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나타내려 하시는 걸까?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친히 손을 내밀어서 역사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 장면은요 마치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를 떠올리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죠? 진흙으로,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흙으로 피조물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은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가뜩이나 흙을 덮어서 더 거추장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믿고 걸어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를 기적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고통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 고통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는데도 한 걸음을 내디뎌 하나님께 순종하기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해되지 않는 방식까지 요구하실 수 있어요. 흙을 개어서 눈에 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다.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당연히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맹인은 이에 대한 신학적인 거창한 이야기를 할 수 없죠. 다만 그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이것이 본문 11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을 모두 있는 그대로 증언합니다.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바로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 하고 묻기 시작하죠. 어떤 것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경험한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당이 맛있는지를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 식당을 가본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는 거예요. 증언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설득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증언이라는 것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증언 자체가 힘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그 상처가 그럴 수 있습니다. 아프죠. 시시때때로 다시 생각나는 고통과 상처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는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귀한 간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고통과 상처를 경험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그 증언이 전달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한 생각에 빠져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소망을 품게 하세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에 친히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으로 하나님에 관한 증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통로가 되고 같은 고통과 같은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생각나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고통이 있나요? 섣부른 위로를 해드리긴 어렵습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섣부른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주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도리어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모두 짊어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일하시죠. 그때를 기다리며 여전히 소망으로, 믿음으로, 절망이 아닌 승리를 기대하며 인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생각하며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라고 섣불리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통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도리어 그 고통이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후에 찾아올 그 은혜와 영광을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